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깜깜한 길을 홀로 걸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쓸쓸하고 때때로 무서운 기분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옆에 다른 누군가가 함께 걷는다면 그 길은 이제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동행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할라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할라크는 기본적으로 걷다라는 뜻과 함께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에녹을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녹의 삶은 성경 속에서 무척 짧게 등장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정말 특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의 방식이 때로는 내 몸에 맞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혼자가 아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이 동행을 통하여 어둠과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빛과 소망의 인생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주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또 무엇보다 죄로부터 자유하여 또 어떻게 성령 안에서 재창조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풀어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이전부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을 때 그 본질이 바로 사랑이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율법 전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표현해 주셨죠. 또한 바울도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히브리서를 보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형제 사랑, 이 이웃 사랑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제, 자매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고 삶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첫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결같은 사랑, 순전한 사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한결같은 사랑과 이 순전한 사랑을 떠올려 보게 되었을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예요. 그는 예수님을 향한 가장 순전한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당시 이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향유를 깨뜨려 주님 발을 씻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것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구제를 가장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망을 가장한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점점 주님과 멀어져만 가는 것이고 점점 주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유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고 곳곳에서 찬양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기보다는 침체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기쁨 속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이 깊이 있는 사랑을 보여준 인물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떠했습니까? 강도를 만나게 되어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돌보아 주었죠. 그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긍휼 또한 사랑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낯선 손님이라면 더욱 그러할 수 있죠. 당시 사회에서 이 교회의 환대를 악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짜들은 진짜의 탈을 쓰고 악행들을 저질렀을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 이단들이 우리에게 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의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 가운데 의심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형제 자매를 섬기는데 큰 걸림돌이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다가와 빛을 비추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웃 사랑을 넘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본격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그 두 번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세워가기 위한 이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성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늘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로 서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 앞에서도 바로 서야 함을 알려주는데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만일 물질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모든 사랑의 관계는 깨지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가 물질을 사랑했더라면 과연 그 향유를 부을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인 또한 물질을 사모하고 있었더라면 쓰러져 있는 이웃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그 가운데 집착하게 된다면 이것은 신앙의 뿌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님과 동행했다가도 오늘 끊어지고 오늘 동행했다가 내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순전한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진실한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삶도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